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다 함께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주일 오전은 복 시리즈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죠. 은혜 많이 받읍시다. 많이 받읍시다. 그 오광수 씨가 쓴 시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물고기는 물과 다투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질문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과 다투는 물고기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물고기는 물과 다투지 않습니다. 물이 차가우면 차가운 대로, 물이 수온이 높아지면 따뜻한 대로, 물살이 조금 빠르면 빠른 대로, 물이 좀 탁하면 탁한 대로 물과 어울려 삽니다. 물속에 살 수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며 삽니다. 마찬가지로 산과 다투는 나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무는 산과 다투지 않습니다. 옆에 너무 큰 나무들이 이렇게 빽빽하게 서 있어가지고 나는 왜소한 나무라서 너무 좁은 거예요, 땅이. 그래도 좁으면 좁은 대로, 시끄러우면 시끄러운 대로, 큰 나무들이 주변에 있어서 너무 불편해서 내 가지를 뻗을 수 없으면 뻗을 수 없는 대로, 햇빛이 덜 들어오면 덜 든 대로 그저 자신의 처지에 맞추어서 살아갑니다. 나무는 그저 산에 어울려 사는 것만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하늘과 다투는 새도 없습니다. 새는 절대로 하늘과 다투지 않습니다.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날아다닐 수 없으면 그저 없는 대로, 습도가 너무 높으면 그저 높은 대로, 날이 흐리면 흐린 대로 그저 하늘과 어울려서 살아갑니다. 새는 그저 내가 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구름과 다투는 해도 있지 않습니다. 구름이 자신의 얼굴을 가리면 그저 가린 대로 참고 기다렸다가 찡그렸던 하늘을 더 파랗게 해는 비추어 줍니다. 구름이 비를 몰고 와가지고 먹구름처럼 자신을 다 가려버려도 그저 바람과 함께 불평하지 않습니다. 해님은 자신의 할 일이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고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우리에게 이 진리를 그림으로 말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나오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다투지 않습니다. 모자란다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불편하다고 환경을 탓하지 않고, 악한 자들이 내 옆에 있다고 나도 악한 꾀를 내어서 악한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그저
세상이 악하면 악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그저 사랑하며 믿고 함께 내가 그들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 복 있는 사람은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150편은요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편 150편을 시작하는 시편 1편의 첫 번째 단어가 뭐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시편 전체가 복에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시편만 복에 관심이 많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복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가정이 복받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우리 자손들이 복된 삶을, 복된 인생을 또 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이렇게 성경이 복에 관해서 관심이 많은 것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복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복에 관심이 많은지 새해가 되면 조리에다가요 복자를 써요. 그리고 글씨를 써서 집에 그냥 딱 갖다 붙입니다. 이만큼 사람들은 복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복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복은 물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예세르라는 말인데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부러진 길이 아니라 똑바로 올바른 길을 가는 것, 이게 복이에요. 예?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게 돈, 이게 아니라 구부러진 길이 아니라 똑바르면서 올바르고 정의롭고 선한 길, 바로 그것을 가는, 그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로 걷는 거예요. 바로 걷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복은 사실은 부수적인 보너스입니다. 우리는 이런 보너스를 목적으로 살지 않죠. 우리가 직장을 가게 되면 뭐 추석 때 또 설 때 떡값이라고 회사에서 줍니다. 야, 그 회사에서 떡값을 준다. 우리는 떡값을 목적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보이는 모든 복들은 은혜의 부스러기입니다. 우리가 불의한 세상 가운데 올바로 서서 똑바로 걸을 수 있는 것, 이것은 용기입니다. 그래서 이 용기가 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 오늘 시인은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읽죠?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느냐? 오늘 시인은 복 받을 자리에 앉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복 받을 생각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복 받을 길에 서서 걸어갑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받을 자리에 앉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사람들의 삶을 아주 자세히 살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을 걸어가든 아니면 시장을 가든 사람들은 길을 걸어가요. 늘 무엇인가 걸어다녀요. 그리고 늘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은 쉴 때 늘 앉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거를 이제 이게 작상을 한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막 생각하면 안 돼요.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뭐 어려움 속에서도 생각하고 즐거움 속에서도 생각하고 내가 불안한 속에서도 생각해요. 그래서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렇게 말했어요. 갈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가장 인간의 위대함이 뭐냐?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은 우리가 제대로 작동이 돼야 됩니다. 생각에도 오작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 좋은 것에 생각이 꽂히면요, 계속 그쪽으로 작동을 해요.
여러분 이런 것도 습관입니다. 안 좋은 습관이에요. 여러분 좋은 것에 꽂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좋은 것 생각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은 훈련이고 습관입니다. 순간순간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악인들의 꾀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생각, 그 꾀를 따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럴 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는 바로 이 생각으로 악인들의 꾀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이 제대로 되려면 생각이 세례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에 세례가 임해야 됩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물속에 잠겼다가 일어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에 주님의 세례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성찬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생각, 성경적인 생각, 모든 것을 살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극단적이어도 결정은 항상 악한 꾀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을 건져내야 돼요. 생각을 살려내야 됩니다. 절대로 악인의 꾀에 동참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악인들의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자리, 여러 가지 많은 자리가 있는데 우리는 악인들의 생각이 아니라 악인들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의인들의 생각, 이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과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길이 있어요. 악인의 길이 있고 의인의 길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의인들이 앉아야 될 자리가 있고 악인들이 앉아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악인의 길은 자신을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때때로 은근히 우리 자신의 속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속마음을 즐기려고 하는 생각과 길과 자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과 길과 자리는 악인들의 생각과 악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그런 생각과 길과 자리로부터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서 즐기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복과 상관없이 인생이 지옥과 어두움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는 하나님께 복받을 자리, 그 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1장 2절을 보시면 1편 2절을 보시면요.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오직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항상이죠. 묵상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본문이죠. 주일날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목사님들이 껌딱지처럼 하시는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목사님들의 공통적인 설교입니다.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반복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우리의 호흡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상에서도 우리의 생명과 관련이 있는 우리의 모든 장치들은요 계속 반복해서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건 어떻습니까? 늘 반복해요. 우리가 눈을 깜빡이는 것 없습니다. 늘 반복합니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반복해서 계속해야 되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악인의 생각을 피하고 악인이 걷는 길에서 벗어나고 악인이 앉아 누리는 자리를 피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더러운 자리에서 일어나 깨끗한 자리로 가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에요. 악인의 걷던 길, 악인의 꾀에서 벗어나, 이건 더러운 길이죠. 이건 온전치 않은 길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인생을 길게 보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인생을 이렇게 짧게 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스턴트 제품처럼 빨리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도 빨리빨리, 성공하는 것도 빨리빨리. 그래서 이게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급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질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인생을 길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꾸준히 이 말씀을 계속해서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꾸준하지는 못합니다. 이 책 조금 보다가 금방 포기해버리고 또 다른 책 읽다가 또 포기해버리고, 그래서 책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를 못해요.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길게 꾸준히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우리가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약속합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금방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1년이 가도 주시지 않고 2년이 가도 주시지 않고 10년이 가도 주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신앙의 여정을 시작해서 25년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복이 있는데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묵묵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충성하며 순종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은 즉각 해야 되고요. 계속해서 해야 되고요. 순종은 길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이 복은 자녀들에게 흘러 내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언제 어디에 있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말씀을 입으로 중얼거리고 마음에 새기고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의심이 오면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말들과 사람들의 말이 들려지면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귀가 얇으면 안 됩니다. 얇은 귀의 단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썩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몰아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 나쁜 말들은 물리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복 있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편 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냇가라고 하는 것은 시냇물 옆에 심겨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냇물 가운데 심기운 것도 아니고요.
시냇물을 벗어난 것도 아니고요. 시냇물 건너편도 아닙니다. 시냇물 옆에 심겨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왜 시냇물 옆인가? 그래야 적당한 수분을 빨아당길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물을 흡수할 수 있는 자리. 시냇가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자리를 말합니다. 믿음의 자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말씀을 잘 빨아들일 수 있는 자리, 그 자리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순수하고 마음이 정결해야 돼요. 심령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된 사람이 바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중심, 말씀 중심, 은혜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망가지는 사람이 있고, 어려움이 오면 더욱더 주님 중심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을 때 좋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다 할 수 있어요. 진가는 어려울 때 나타납니다. 정말 상황이 바닥을 칠 때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서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생각을 바르게 하고 진리의 길에 서고 의인의 자리에 앉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의인의 자리에 앉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면 내가 너의 모든 삶을 형통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끝까지 변치 않는 마음으로 잘 견디어서 복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